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엄청 재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필 그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데 그 십자가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가다 넘어지고를 계속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는 완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저 사형수 예수는 절대 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 길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서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시키면 그게 듣게 돼 있었어요.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 저 아프리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흑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 저 어디서 볼일 보러 오는 거야. 볼일 보러 왔는데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아내가 있어, 아내.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알렉산더래. 하나는 또 루포라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시몬, 아내, 두 아들이 거기 와서 예수님 피 흘리면서 십자가 지고 가다 넘어지고 그게 매우 재밌는 광경이었는지 슬픈 광경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로마의 군인들이 이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야. 재수 못 붙은 날이지. 재수 없는 날이야. 네가 이 사람 대신해서 지고 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 야,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됐다. 나 정말 재수 없다. 아니, 내가 좀 정갈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들었을 거야. 아니, 저는 지기 싫은데요. 저는 싫습니다. 그러나 그 군인들의 강압에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부인하고 두 아들, 이 꼬맹이 두 아들이 그거를 본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도 지금 본의 아니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아내하고 두 아들은 눈물 질질 짜면서 아빠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아버지 뒤를 따라서, 남편 뒤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거는 재수 없는 날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그런 꼴을 당하는, 그것도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죽는 것만큼 싫은 날이 바로 그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내가 저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거고, 내 아내는 남편 뒤를 따라가면서 울고, 애들은 아빠 하면서 울고, 그런 계획 전혀 없었어요. 그냥 볼일 보러 왔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당장은 매우 슬픈 상황이야. 매우 기분 나쁜 상황이야.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는 줄 아세요? 이 두 아들은 교회에서 나중에 성장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 됩니다. 특별히 루포라고 하는 아들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약 한 80세 정도 되었을 때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낳았으니까 엄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 이분이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요. 이 두 아들은 교회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되고 교회 감독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구레네 시몬 이 아버지가 재수 없는 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수 없는 날이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감독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두 아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없는 날이었을까요?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재수 없는 날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없이 그저 자기네 나라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의 신들을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었고, 바울의 영적 어머니 두 아들은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절대로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속상한 일 엄청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 없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 없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전혀 안 돼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보세요. 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있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기분 나쁘고 오늘 정말 재수 없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요, 내년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너 그동안에 살아온 거 괜찮았냐? 사실 그동안에 살아온 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년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때일 수 있어요. 내년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때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내년이 기대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내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선교회 속회원 주님 예배를 드리는데, 여선교 회원들 올 한 해 이렇게 사시면서 뭐 안 좋았던 것도 물론 있을 거고 힘드신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을 꼭 기대하십시오. 왜냐? 여러분들이 그분을 붙들고 있는 한 그분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요거 있죠, 요거 예수님 있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분의 계획이 있고요, 이분의 인도가 있고요, 이분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돈이 제가 보니까 한 30억 정도 있는 것 같아. 한 30억 있대. 돈이 그렇게 많대.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나는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그거 가지고 들어간대. 그거 가져간대. 난 여지껏 살면서 그렇게 가져간 사람 한 명 못 봤어. 쟤는 이 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현실을 파악하라는 거야. 현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거는 이거예요. 믿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 숨이 딱 끊어졌어.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서는 조건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 천국 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도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여기에 가운데 뭐가 하나 또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 속에는 소망도 있고 사랑 속에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믿음,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맞는 대답이냐 하면, 응?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뭐만큼? 목숨만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뭐 스톨케적인 사랑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냐면 목숨만큼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 있는 인생은 사랑하는 인생이야. 예수님 있는 인생은 목숨만큼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문제하고 약속을 얘기해요. 오늘 잘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이게 문제야.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됐대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 그 다음에 복음으로 견고.
자, 여기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고 복음에 견고하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역설로 봐야 돼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복음으로 견고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순종, 복음이 없어. 견고하지도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해요? 26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 26절에 보니까 그 신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복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복음도 없고 견고함도 없어. 복음에 견고하질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앞서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 신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그 신비의 계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야. 그 복음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 오늘 문제는 뭐였어요?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신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없었는데 견고하게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뭔가 가르쳐 주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래요? 26절에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나타내신이라는 거예요. 나타났다가 아니에요. 나타내신. 누군가가 그것을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누구냐 하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어떻게 했대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나의 복음, 나는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전파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안 어렵죠? 이거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울처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가르침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바울이 전파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빨리 영어 한번 볼게요. 오늘 문제가 뭐였어요? 이 전환을 보셔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약속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믿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할 때 바울이 뭐 했어? 보여주신,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순종해야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은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알파와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 알파와 오메가야. 이게 뭐냐면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마지막, 여기서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 썼잖아. 이거 썼죠, 이거. 사실은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얘보다 얘가 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왜냐?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줬고 예수 믿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예수를 보여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재수 없는 인생, 인생이 꼬인 인생, 안 풀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조절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험악한 인생으로 이끌어가서 예수 없는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어떤 마음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나도 잘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 아니고 예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